이스라엘의 족장들 하게 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까지 이어진다고 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오늘 막을 내리고 그다음에 이삭의 이야기로 이어지면서 아울러서 이삭이 낳은 두 아들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간단히 한 구절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의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기억나세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가 몇 살이었죠? 127세. 왜 장로님 맨 앞에 앉으셔서 제가 가끔 질문하면은 아주 정답을 딱딱 얘기를 해주세요. 한 번은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잘못한 것까지 나중에 시정을 해주셨어요. 이거 앞자리 비시면 안 되겠어요, 장로님. 127세. 그러면은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은 몇 살이에요? 127세보다 137세, 10살이 많아요. 그 137세에 상처하고 그 다음에 후처를 얻었는데 그두라라 그랬죠? 그두라. 그래서 그두라를 얻어가지고서는 그 다음에 자식을 더 낳았습니다. 다 서자들이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몇 세에 세상을 떠났냐면 175세에 세상을 떠났어요. 175세.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하나님이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 나이가 얼마였어요? 75세. 지금 175세의 세상을 떠났으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 몇 년 산 거예요? 100년을 살았습니다. 100년 살면 기억이 아물아물해질 거예요, 그죠? 저는 지금 100년에 지금 절반 정도 살았는데 벌써 기억이 조금 갈라 그래요. 요즘 교인들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또 건망증인지 아니면 치매는 아니겠죠. 깜빡해가지고 크게 손해보는 일도 생기고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땅에 우리 창세기 12장에 소개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갔습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되어 가면서 결국 믿음의 조상에 이르게 되는데 믿음의 조상이 마지막에 숨을 거둘 때에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 그리고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서 자기 생전에 아브라함이 살아 있을 때에 그들로 하여금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다. 왜 그랬어요? 왜 그 땅에는 이삭만이 머무르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봤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였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인데 누구를 통해서 많아진다 그랬어요? 이삭을 통해서. 죽는 순간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죽는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앞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일에 동참하면서 삶을 마칠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일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었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축복의 맥이 이제는 이삭에게 이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에게 그 땅에 머무르게 하고 다른 서자들은 그 땅을 다 떠나게 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축복하신 것을 이삭에게 다 물려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절부터 18절까지는 이스마엘의 후예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이스마엘, 하갈,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후예가 이렇게 쭉 번성해 나가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마엘의 후예에서 누가 탄생하나 하면 마호메트가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마호메트가 이슬람 종교를 세우게 되고 기독교와 마호메트 종교는 적대시하여 원수 관계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취하려고 했던 것이 이스마엘.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서 자손을 번성케 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아니다. 내가 약속한 아들은 사라의 몸에서 태어나는 아들 이삭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때에 인간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만 하면 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목적이 좋으면 모든 수단은 정당화시킬 수 있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에는 선하신 방법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하나님의 방법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돼요. 자, 더 내려가면은 이제 19절부터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까? 19절부터 이삭에게서부터 에서와 야곱이 출생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20절에 보니까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쭉 내려가서 26절에 보면 하반절에 리브가가 그 아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러면은 결혼하고 나서 몇 년 동안 자식을 못 낳습니까? 20년 동안 자식을 못 낳은 거예요. 20년 동안 자식을 못 낳다가 이제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21절에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삭이 임신할 수 있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하네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족장들에 대한 이야기에서 이삭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적게 나옵니다. 그렇죠? 이삭의 이야기는 굉장히 적은 포션으로 할애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족장의 이야기 중에 특별한 이야기가 없는 것이 특별한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주 대단한 일을 한다거나 대단한 역사를 이루는 이런 것은 없지만 이삭의 삶 속에서 잔잔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몇 가지가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아내가 임신하지 못할 때 당시에는 곧바로 어떤 일들을 했나 하면 철을 드립니다. 후철을 드려요. 자식을 낳지 못하게 되면 또 다른 마누라를 불러들여 가지고서는 첩을 삼아서 자식을 낳곤 했어요. 그런데 이삭은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첩을 맞이했다가 아니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였다. 이삭이 하나님께 임신할 수 있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응답을 해 주셨는데, 리브가가 임신기간 쪽에 보니까 태 속에서 쌍둥이가 생겨나가지고 둘이 싸우는 거예요. 일 터질 것 같아요. 그게 리브가가 하나님께 묻자오되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두려웠겠죠? 그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신 주권과 예정 가운데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고 형 에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져 내려갑니다. 여기 두 국민 에도마이트와 그리고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격이 두 쌍둥이가 매우 달라요. 여기 이름을 먼저 붙인 것을 보면 에서라는 이름, 그 이름은 먼저 나온 에서가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야곱이란 이름은 후에 나온 아우,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다,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쉽게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그 둘째의 근성입니다. 둘째의 근성. 경쟁심이 강하죠. 첫째 밑에서 항상 그 그늘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나도 좀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도 좀 앞서서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게 둘째의 근성이, 이게 second child syndrome이라는 게 보이죠. 야곱은 베타에서부터 아마도 자기가 더 빨리 나오려고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그걸 끄집어 들이고 자기가 먼저 나오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발꿈치를 잡았다 해서 야곱이다, 이렇게 했어요. 야곱이다. 성격도 다릅니다. 에서는 사냥꾼, 터프가이죠. 걔 밖에 나가서 아웃도어 액티비티를 즐기고 사냥을 해서 그걸 가지고서는 음식을 요리해서 아버님을 잘 대접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특별히 좋아했어요. 28절에 있잖아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근데 조금 아버지로서는 좀 부족한 모습이 보이는 것 같지 않아요? 아니, 맛있는 거 대접 잘 해준다고 그 아들을 편애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곱은 어땠나 하면 성격이 온화했어요.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다. 그 장막 내의 일은 주로 누가 돌아봅니까? 어머니 일이에요. 네? 집안일을 어머니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머니 곁에서 야곱은 또 어머니를 잘 돕고 도우미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또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사실 이 이삭의 집안에 나중에 이 두 형제 사이에 큰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 쭉 이야기를 읽어보면 부모의 책임도 있어요. 부모들이 어려서부터 자식을 편애한 거예요. 아버지는 큰아들, 어머니는 이제 둘째를. 자, 그러니까 야곱이 집에서 이 어머니를 돕다가 하루는 죽을 쑤었다 그랬어요. 29절에 보면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하루 종일 나가서 사냥을 하던 에서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몹시 피곤하고 허기진 거예요. 야곱에게 너가 뭐 만드는 거냐? 이렇게 팥죽을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좀 내게 달라. 그랬더니 야곱이 평상시에 가지고 있었던 기회, 언제 한번 내가 기회를 얻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그 장자의 명분을 내가 차지할 수 있을까? 늘 이것이 한이었는데 이걸 기회로 삼은 거예요. 선뜻 하는 말이, 형 내가 이 팥죽을 줄 텐데 그러면 형은 나한테 그 장자의 명분을 내게 주시오.
장자의 명분으로 팥죽을 사시오. 그랬더니 에서가, 야, 이 녀석아,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냐? 에? 뭐 장자 명분이 밥 먹여주냐? 이제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뜻 허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이거 봐라, 이게 진행이 되네. 아예 못을 좀 박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33절에 뭐냐 하냐면은 오늘 내게 맹세하라. 그냥 그렇게 슬쩍 넘어가지 말고 오늘 내게 분명히 맹세하라. 장자의 명분을 판다고 맹세하라.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해서 팔아버렸어요. 야곱이 팥죽만 줄 게 아니라 떡까지 가지고 줘버렸어요. 34절에 보면은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고, 얼마나 지금 이제 신이 났는지, 먹을 대로 먹으라고 그러고서는 일어나 갔어요. 자, 이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에서가 현실을 위해서 내일의 이상을 팔아먹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을 위해서 내일의 축복을 팔아먹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신앙적인, 영적인 것을 아무렇게나 취급한 거예요. 자, 장자의 명분이라는 건 당시에 어떤 권한을 가져다 줬냐면 그 가문의 족장의 권리를 갖게 해주셨어요. 가문의 족장으로서의 권리가 장자를 통해서 이어졌단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 재산, 유산을 받을 때에 장자에게 3분의 2가 돌아가게 돼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예배를 드릴 때에 장자가 앞서서 예배 드리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계통이 장자의 명분을 통해서 이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에서는 그런 거 저런 거 다 집어치우고 지금 당장 먹는 게 중요하지, 지금 당장 이 허기진 것을 해결하는 게 중요하지, 그 장자의 명분이 뭐가 종이냐, 팔아치웠어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했더라.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축복이 이어지게 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이 되게 하신 이 사건 속에 바로 이러한 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데요. 우리도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이미 받은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택하셔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것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무슨 명분을 주었냐면 성도가 되게 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이 성도의 명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성도는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사람들. 성도는 예수의 피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사람들. 성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구하는 대로 받으리라, 특권이 주어진 사람들.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는 특권을 준 사람. 그런데 뭐 크리스찬이 나 혼자냐? 요즘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또 뭐 예수 믿는 게 밥 먹여주냐?
그래가지고 현실과 타협하면서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을 소홀히 여기고,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고, 기도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고,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을 소홀히 여기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직분을 주셨어요. 기름 부어서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교회에 중요한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이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허락하신 귀한 축복이에요. 이 명분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장로가 되어서, 목사가 되어서, 기름 부음 받은 재직이 되어서 현실을 위하여 미래의 축복을 팔아먹는 자.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을 위해서 신앙을, 직분을 소홀히 여기다. 이것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죠. 에서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쓰죠. 그런데 우리가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요, 좀 퀘스천이 생깁니다. 뭐냐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에서가 더 마음에 들어요. 야곱은 약삭 빨아가지고 거짓말도 하고, 지금도 기회를 봐가지고서는 그 순진한 형을 그냥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그저 자기가 차지하고 말잖아요. 나중에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에서같이 꾸미고 들어가서 축복을 받습니다. 그 나중에 또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자기 재산을 모으는 거 보면은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야곱은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어떻게 보면 순진해, 강직해, 남자답고, 자기가 열심히 나가서 사냥해서 아버지를 복양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셔서 축복의 맥으로 이어가셨지 에서를 택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에서가 훨씬 더 리더가 되고 족장이 되고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 같은데, 이거 살살 자기 욕심 채워가지고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자기 유익 채 나가는 이 사실은 이 사기꾼과 같은 거예요, 야곱이. 근데 하나님이 야곱. 여러분,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는 윤리적인 도덕성보다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는 윤리적인 도덕성보다는 영적인 죄인이 더 사랑을 받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에 더 양심적이고 더 경건한 사람보다도 영적으로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여기세요. 물론 지금 야곱이 회개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가치를 세상적인 것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두었어요.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 그 이상은 없다.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그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야곱에게 있었던, 그래서 장자의 명분에서
야곱이 원했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축복을 자기가 차지하기 원했다. 제가 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사울과 다윗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비교해 보면 잘못하고 죄를 짓고 한 것이 양쪽에 다 있는데 사울 왕이 잘못한 것보다는 다윗이 잘못한 것이 훨씬 더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큰 죄악입니다. 사울이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아멜렉과 싸워가지고서는 하나님이 아멜렉에서 너희가 승리하고 취한 모든 전리품들, 그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의 모든 것은 일제 취하지 말고 다 불태우래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이 야곱의 말을 듣고서는, 야곱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서는 그 중에 기름진 것, 좋아 보이는 것들은 다 남겨뒀어요. 그때 사무엘이 가서 나무랐거든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불태우지 아니하고 이렇게 남겨뒀느냐?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 그랬어요. 그때에 사울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요? 제발 내 백성들이 듣는 앞에서, 백성의 리더들이 듣는 앞에서 그런 모습으로 그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체면이 있다 이거죠. 내가 왕으로서 체면, 적어도 내 프라이드, 내 체면을 유지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해요. 또 다른 죄가 있다면 아마 다윗이 인기가 높아지니까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한 죄가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죄,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다윗이 지은 죄는 어떤 죄입니까? 우리아의 아내를 취해가지고서는 간통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우리아를 갖다가 전쟁에서 죽게 만드는 간음과 살인의 죄를 짓는 거예요. 왕으로서 자기 신하에게.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사울을 그래도 좀 너그러이 보시고 다윗을 또 심하게 심판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윗의 위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영원히 있게 하세요. 여러분,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사무엘이 사울 왕을 나무랬을 때에 사무엘은 회개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체면 유지를 원했어요.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했을 때는 다윗은 그 앞에 고꾸라졌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나를 떠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내 영혼을 새롭게 빚어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회개. 또 하나의 예를 들면 신약 성경에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한 사람은 세리예요. 죄인이에요. 죄인은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똑바로 서서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나는 저 세리와 같은 죄인 아닌 것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11조를 드리고 구제를 하고 이런 금식을 하고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면서 기도를 해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누구의 기도가 응답됐다 그랬어요? 저 세리 죄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윤리적, 도덕적 의의를 내세우는 것보다, 윤리적, 도덕적 의인이 되는 것보다 신앙적, 영적 죄인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십니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겸손히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세상적으로 보면 의로운 사람, 더 양심적인 사람,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 근데 보면은
따지고 보면 저 사람이 더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더 축복해 주시나? 에서가 더 의로워 보이는데 왜 야곱을? 사울 왕이 더 의로워 보이는데 왜 다윗을? 바리새인이 더 경건하게 사는 사람인데 왜 세리 죄인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다 영적 또 신앙적 죄인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인해서 내가 거듭난 것을 기뻐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이 시작이 됐어요. 우리가 다. 그래서 신앙적 영적 죄인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됐는데 이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 지나가다 보면 내가 영적 신앙적 죄인인 것은 이제는 다 잊어버리고 내 의의를 내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신앙생활 더 잘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정직하게 의롭게 살라고 하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여전히 우린 다 죄인. 똑같은 죄인.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사랑하시느냐? 날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축복해 주세요. 우리 집안에도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한 분은 참 인간적으로 보면은 서로 비교해 볼 때 좀 더 약삭 빠르고 좀 더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그럴 때가 그렇게 보여요. 근데 또 다른 분은 아주 정직하려고 하고 이론이 분명히 서 있고 윤리 도덕적인 것에 아주 분명하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축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다른 분을 축복을 해줘요. 왜? 이분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줄 알아요. 온전한 삶을 살지는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늘 고백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이분은 자기의 도덕적이고 의로운 것을 앞세우면서 그렇지 못한 다른 형제를 비난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나보다도 더 비도덕적이냐?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다 눈 감아 주시느냐? 그건 아니에요. 야곱이 자기의 방법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으로 들어가며 사모하며 그 축복을 받아내지만 그 과정에서 야곱 나름대로 많은 고통과 상처를 입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와 축복도 주시지만 야곱을 또 새롭게 만들어 가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이 겸손한 고백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보다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드려지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쭉 살펴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주권과 신실하심을 우리가 쭉 보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시작부터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서 아브라함을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 가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의 한계 상황,
자식을 낳지 못한다든지 가뭄을 만난다든지 이런 또 자식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든지 이런 한계 상황과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더 깊으신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가 깨우쳐 나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이 부딪혀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것은 그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은 선하신 뜻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야곱의 삶에서 보는 것 같이 믿음에서 비롯되는, 즉 하나님이 완전하신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시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된다고 하는 이런 믿음, 그 믿음에서 비롯된 겸손과 순종,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 머무는 삶을 살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서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치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 있어요. 오히려 사도 바울과 같이 신앙생활이 오래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어요. 어느 순간에라도 내가 누구보다도 의롭고 누구보다도 경건하고 내가 누구보다도 신앙이 좋다고 하는 이런 자만심이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떠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가슴에 담고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